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다 위로 내딛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는 간혹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면 대책이 없잖아요.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중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다는 그들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전문가라 해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작은 배가 바다 위에서 흔들리니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마 흥분된 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날의 사역은 아주 멋지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본문 사건이 일어났어요. 본문의 사건은 본문의 앞의 사건, 곧 오병이어의 사건과 대조가 됩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제자들을 보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것입니다.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숨으셨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끝낸 후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죽을 지경에 놓였어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성공한 순간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잘 나갈 때는 믿음을 테스트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큰 소리 치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사색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진흙 같은 어두운 밤에 풍랑에 휩싸여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과 떨어져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멀리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시고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멀리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의 눈동자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대에 오십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늦게 오신다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점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시간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오랫도록 힘을 썼기에 그들의 힘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시간 동안 육지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더 멀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힘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력할수록 배는 육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시간상으로나 갈릴리 지형적 여건으로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습니다. 불도 없고 등대도 없습니다. 희망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을 때, 그때 반전이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도 하나님의 손을 거절해버립니다.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사용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측정기는 기도의 목소리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의 강도를 측정한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가장 빨리 기도 응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순서, 기도에 사용되는 단어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가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진실된 소리요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다에서 풍랑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위험한데 왜 바다 위를 걸으려고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파도가 치는 바다보다 배가 안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띕니다. 다르게 행동을 하거든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바다 위에 서 있을 수 없어요. 몸이 뚱뚱한 사람만 물속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사람도 물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뛰어내렸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특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것에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안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빨리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일터가 빨리 안정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빨리 안전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안정된 삶이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위험한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전을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번 풍랑을 만났고 다음에 또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 곳이죠. 거대한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있는 배, 여러분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베드로는 가장 위험한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선택한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주님이 계신 곳이 최상의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전한 삶, 안정된 삶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해주는 명장면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서 주님께서 건져주셨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잠시나마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막힌 장면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뛰어내리는 용기,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안전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흔들리는 뱃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배 안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배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자신은 배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로 뛰어내리는 것을 구경할 뿐입니다. 때로는 물로 뛰어드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죠. 기적을 원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지금도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참 은혜로운 곡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배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헤매지 마십시오. 지루한 삶에 갇혀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곳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바다 위를 걸어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